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후카트 주간이었습니다. 후카트 주간이고요.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120강이 되겠습니다. 120강이라 하면 120주가 지났다는 뜻이네요. 120주면 몇 년입니까? 2년이 더 지났네요. 절기까지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 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5가지 반제 중에서 두 번째 간음의 주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음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음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께서는 간음 금지 명령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 드러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외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란 뜻이죠. 외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가 간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굉장히 높은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음죄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신 겁니다. 간음죄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신 말씀입니다. 토라를 더욱더 강화하신 거죠. 토라의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예수께서 지금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을 품는 것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죄를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필경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지키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채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속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헬라적인 눈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귀의 문화,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토라를 듣는 문화, 귀를 기울여서 토라를 듣는 문화에 우리는 더욱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쉐마하고 네 마음에 두어라.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고방식과 사상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들에 눈길을 주다가 각종 정욕과 탐심과 음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두루다니면서 시각적인 유혹을 통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도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의 관계를 아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이고 헬라적인 문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이고 내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쉐마하는 토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훈련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속적인 유혹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 안에 음욕과 탐욕과 정욕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정욕과 탐욕 혹은 음욕,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허용하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주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여러분 시각적인 유혹을 통해서 정욕과 음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끌어낼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 부단히 토라를 쉐마해야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토라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토라에 쉐마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공백 상태에는 반드시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공백 상태로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공백 상태로 있으면 그 자리에, 빈 자리에 뭔가가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쉐마하는 겁니다. 토라를 쉐마해라. 부지런히 토라를 쉐마해서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겨라. 네 생각 속에 새겨두어라. 네 장부와 폐부에 새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여러분 진리의 토라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더럽고 사악한 정욕과 탐욕과 음욕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답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토라를 쉐마하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룩 하셈.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토라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날마다 토라를 쉐마하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놓으라면 세상의 온갖 시각적인 유혹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을 주려고 하는 온갖 유혹들과 그리고 정욕과 탐욕들에 맞서서 우리가 여러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 넣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두 손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오른손, 왼손 두 손도 다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양손으로 범죄한 적이 아무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가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티나프라고 그랬습니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티나프. 네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왜 네 글자로 가늠하다라는 단어가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 문헌에는 손과 발과 그리고 뭐죠? 손과 발과 눈과 그리고 마음. 손과 발과 눈과 마음으로 가늠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간음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유대 문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지금 손과 발 그리고 눈과 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와도 유대인이시죠. 예수와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유대 문헌과 지금 비슷하게 손과 발과 눈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개나로 떨어지는, 음부로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느니 마음으로 간음하게 하는 손이나 발을 잘라내버리고 또 눈을 찍어내버리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자, 손과 발과 눈에 관한 이 예수와의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랍비 문헌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탈무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예수와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탈무드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 이스마엘의 학교는 이렇게 가르쳤다. 랍비 이스마엘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손으로든 발로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손과 발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손으로든 발로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약 그럴 경우 남자는 그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야 한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 남자는 그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야 한다. 와서 들으라. 랍비 타르폰이 말했다. 랍비 타르폰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가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느니 손이 잘려지는 것이 더 낫다. 예수와의 말씀과 유사하죠. 탈무드의 현인들은 랍비 타르폰이, 이 타르폰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가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느니 손이 잘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이 랍비 타르폰이 실제로 손을 자르라고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이 랍비들이 또 논쟁을 합니다. 이게 실제냐 아니냐, 이게 실제냐 아니면 과장된 것이냐, 그래서 논의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범죄케 하는 손을 자르라는 이 규칙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가, 아니면 단지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한 끔찍한 표현인가 라고 물으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탈무드는 랍비 타르폰이 진지하게 한 말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진지하게 한 말이었다.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라 라고 진지하게 한 말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체를 자르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전적으로 금지된 훨씬 더 심각한 죄예요. 손발을 자르는, 하나님이 주신 손발을 잘라내는 것은,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된 과장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와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되기보다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범하는 죄, 특히 음행이나 간음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신 예수와의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아멘. 음행 그리고 간음하는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 죄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그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과장법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손과 발은 나만 할 것이 없죠. 그것은 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죠? 눈을 빼버리는 것도 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내 오른쪽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었다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게헨나의 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범죄케 하는 내 오른쪽 눈을 빼버린 결과로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면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 만약 내 오른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범죄케 되었다면 너는 그 죄로 인해서 게헨나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범죄케 하는 내 오른손을 찍어버린 결과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어서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면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과장된 표현이지만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죄,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인해서 범하게 되는 음행과 간음죄는 게헨나의 불에, 음부의 불에 던져지기에 합당할 정도로 심각하고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남자들이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죄,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은 남자들이 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음행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와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죄들이 음부의 불에 떨어지기 합당한, 게헨나의 불에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음란과 음행, 그리고 심지어 간음죄까지 미화시키고 부추기는 문화가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부추깁니다.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켜서 자라나는 세대를, 초등학생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혼전 성관계를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혼전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마치 이것이 유행인 것처럼, 마치 멋있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문화가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와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음란과 음행, 그리고 각종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은 모두 게헨나의 불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심각하고 엄중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미화시키는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심각한 것이고 죄는 엄중한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끊어질 정도로 모든 죄들은 바로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죄로 여기고 죄의 모든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죄로부터 떠나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를 심상히 여기면, 죄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려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힘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죄의 모든 심각성, 모든 엄중함을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기대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너의 오른손이나 오른눈을 찍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마음의 죄, 마음의 죄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마음의 죄, 마음으로 범하는 음행과 간음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너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형벌의 장소 게헨나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간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24장 1절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토라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고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과 관련된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혼과 관련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혼은 성경에서 종종 일어나고요. 호세아와 예레미야 예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이혼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장을 주어서 이혼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표징으로 그 여자들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이혼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간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며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의 근거에서 유대 랍비들은 이혼이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 가능하다라고 추론했습니다. 이혼이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 가능하다라고 추론을 했어요.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 세페르 크리투트라고 하는데요. 이혼 증서를 흔히 게트라고 합니다. 게트. 여기다 게트. 히브리어로 게트라고 합니다. 게트가 이혼 증서입니다. 게트는 뭐냐면 법적인 문서를 뜻합니다. 게트.
get라고 하는 이혼 증서는 문자적으로는 법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미시나에 보면 기틴이라는 소논문이 있어요. 기틴. 게트의 아마 복수겠죠. 미시나에는 이 기틴이라는 소논문이 있어서 한 구획이 있어요. 기틴이라는 소논문.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내를 내보내기 전에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을 613개의 계명들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아내를 내보내기 전에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613개의 계명들 중 하나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죠.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르바트 다바르예요. 에르바트 다바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음의 일, 수치되는 일, 이런 뜻이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르바트 다바르. 그래서 에르바트 다바르. 네, 24장 1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보수적이고 엄격한 샤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샤마이 학파. 랍비 샤마이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샤마이 학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토라를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기로 유명한 학파였어요. 보수적이고 엄격한 샤마이 학파는 이 본문을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수치되는 일을 모종의 방탕함이나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샤마이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방탕함이나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증인들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다면 그 간음한 여자는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집행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형 선고가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 그녀는 남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유대법에 따라서 남편은 그녀와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또 만약에 여자의 간음이 법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없지만은 남편이 그것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혹은 아내가 다른 형태의 성적인 부도덕함에 연루된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면 그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샤마이 학파의 해석이에요. 샤마이 학파의 해석입니다. 놀랍게도 이 샤마이 학파의 이런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시대에 샤마이 학파의 엄격한 해석은, 이 샤마이 학파의 엄격한 해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샤마이 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토라를 보다 자유롭게, 보다 관대하게 해석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이 학파의 엄격한 해석은 보다 자유롭고 훨씬 더 관대한 힐렐 학파에 의해서 압도당한 상태였어요. 1세기 유대인 사회의 형편이었습니다. 힐렐 학파의 해석이 압도해버렸어요. 자, 힐렐은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남편이 아내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해당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힐렐은 예를 들어 만약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면 남편이 그녀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합법적인 이혼의 근거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무제한적으로. 또 집안일을 못해도 수치되는 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몸이 뚱뚱해요. 아내 몸이 뚱뚱해도 수치되는 일이고 얼굴이 못생겨도 수치되는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못해도 수치되는 일로 간주되어서 합법적인 이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세기 당시 심지어 종교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이혼이 만연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힐렐의 자유분방한 해석을 더 극단적으로 끌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랍비 아키바입니다. 랍비 아키바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죠. 넘버 5 안에, 역사상 모든 랍비들 중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랍비 아키바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하면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할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와는 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견지한 샤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와는 랍비 샤마이처럼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을 음행이나 간음으로 엄격히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음행이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당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 남자와 간음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 남자와 간음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음행하지도 않은 아내를 버린 남자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남의 아내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남자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세기의 배경에서 이혼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은 어떤 이유로든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친 힐렐 학파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는 토라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오직 음행과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결혼의 신성함이 깨졌을 때뿐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세기 유대인 사회에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혼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풍조, 이런 풍조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의도는 아마도 이혼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서 최대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힐렐 학파는 이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힐렐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을 무슨 이유로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말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최대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 한 가지로 제한을 했는데, 힐레락파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토라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그런 상황에서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심으로써 토라를 굳건히 하고 토라를 든든히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루크 하셈. 그렇다면 우리는 힐레락파를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샤마이학파가 정말 제대로 된 토라를 가르치는 제대로 된 그런 학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힐레락파를 따랐어요. 힐레락파가 이방인들에게도 관대하고, 그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차원의 토라를 해석했기 때문에 힐레락파의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힐레락파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랍비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랍비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예수와께서 힐레락파의 손을 들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주님은 샤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예수와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혼과 관련한, 또 간음과 관련한 대원칙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대원칙.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와는 대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가르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고, 모세의 토라를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모세의 토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히셔서 토라를 굳건하게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고 이혼과 관련한 대원칙을 천명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음행이나 간음 외에 다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법에는요 항상 대원칙이 있어요. 법에는 대원칙이 있고 큰 기준이 있지만은 인간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에 잘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불신 남편과 결혼한 아내의 경우를 거론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불신 남편과 결혼한 아내의 경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갈린다는 것은 이혼을 의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진 않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강력히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충돌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단히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단히 이혼했을 때 뜻은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죠? 마지막까지 남편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주장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대원칙의 범위를 조금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요, 어떤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근데 수시로 술에 취해 들어와 가지고 아내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인내해야 되겠죠. 최대한 인내하고 최대한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도무지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마땅히 이혼해야 됩니다. 마땅히 이혼하고 갈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도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대원칙의 범위를 넘어선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쿠아흐 네페시, 생명을 구하는 것, 그죠? 피쿠아흐 네페시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혼은요, 극약 처방과 같아요. 마지막 극약 처방, 최종적인 경우에 마지막에 고려될 수 있는 극약 처방과 같고, 그 다음에 다리가 썩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내야만 하는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예수와의 말씀을 대원칙으로 우리가 고수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 원칙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원리주의자라고 하죠.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 조항만을 들이대죠. 원리 원칙만 들이대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죽어가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있고 당연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고 이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그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당연히 우리가 고수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 예수와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토라는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누군가를 함부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용도로 결코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사정을 우리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와 잘못을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형제 자매를 내가 가진 편견과 편협한 시각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미 극단의 아픔을 겪은 형제나 자매를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 준행의 길을 걷는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적용하면 항상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의 가르침을 우리가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고 또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옛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렇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예수와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반제입니다. 세 번째 반제는 뭘까요? 맹세의 주제입니다. 맹세의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맹세와 서원에 대한 토라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맹세와 서원에 관한 주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자, 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맹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맹세는 고대 시대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알라를 믿는 자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레위기 19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결코 어기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서원에 관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신속하게 이행하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맹세에 관한 말씀과 서약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맹세, 서원. 맹세는 영어로는 oath라고 하죠. 서원, 서약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자, 맹세는 히브리어로는 쉐부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쉐부아. 해봅시다. 쉐부아. 맹세.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죠. 네데르. 해봅시다. 네데르. 맹세와 서원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지만 다릅니다. 자, 맹세란 무엇이냐? 맹세란 토라에서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행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거나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언하는 행위, 혹은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행하겠다라고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 내가 맹세하건대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뭐 할 거야, 그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나를 죽여, 뭐 이런 거지.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행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거나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전제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하는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최종 보증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맹세란 자기가 하는 말의 최종 확정인이라 그러죠. 하는 말의 최종 확정인이라. 사람들의 의심을 다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전제로서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님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맹세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등등등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후에 그 말을 어긴다거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자기가 맹세한 신에게 죽음의 벌이라도 기꺼이 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맹세한 신의 이름으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거짓말일 경우에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후에 그 말을 어긴다거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신에게 죽음의 벌을 받을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맹세는 무겁고도 엄숙한 행위죠. 쉽게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을 각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는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겁고도 엄숙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4절. 사무엘상 25장 34절. 두 가지 말씀만 찾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사무엘상 25장 34절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아비가일이죠, 나발의 아내,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냐고 내가 다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맹세하면서 자기 말의 진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2장 23절. 열왕기상 2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맹세한 거죠.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지막 아내로 주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주소서, 그런 거죠.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다윗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지금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자, 이처럼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고 확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두고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이것이 맹세입니다. 맹세 의미를 아시겠죠? 서원은 무엇일까요? 이에 비해서 서원이나 서약은 대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코르반이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바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혹은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황소 5마리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어떤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약간 다르죠. 그러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토라에서 가장 먼저 서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토라에서 가장 먼저 서원한 사람은? 네? 야곱이죠. 야곱이 제일 먼저 서원했어요. 창세기 28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역시 토라를 열심히 읽으니까 정답이 나오네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엄숙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2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야곱은 에서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죠. 쫓겨나가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치는 형국에서 자기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과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을지 살아남을 수 없을지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베델에서 아침에 눈을 뜨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두려운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시편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녔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맹세든 서원이든요, 자기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맹세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자기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거나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든 서원이든 반드시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솔히 서원하면 큰일 나죠. 경솔히 서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 기억나십니까? 입다, 사사 입다. 경솔히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던 사람이 무남동녀였어요. 무남동녀. 여기에는 뭐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입다는 자기 무남동녀 딸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원이 그만큼 엄숙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원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입다는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맹세나 서원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행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토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폐한 것일까요? 예수와는 율법의 말씀을 폐기 처분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수와가 토라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이제는 맹세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끝났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판결을 땅땅땅, 새로운 해석을 땅땅땅, 새로운 율법을 땅땅땅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와는 토라를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예수와는 토라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폐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죠? 토라를 바르게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내적인 의미까지 온전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토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 이름을 맹세를 하라는 그 말씀을 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